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잔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의 표제에서부터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이나 제사장 또 모든 직분자 이전에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함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누구도 자신의 높음이나 또 때로는 자랑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어둠과 밝음, 또 죄와 은혜, 죽음과 생명, 아픔과 기쁨이 교차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복합적으로 이 시편 36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칼빈은 이 36편에 대해서 시인이 악인에게 심한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며 악인의 이러한 부패성을 먼저 아파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무한한 선에 시인이 도피하고 그리하여서 자신을 달래고 한숨을 돌리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6편은 주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의 문맥적인 형식을 가지고 복합적인 그러한 형식을 이 시 안에 담고 있는데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주로 네 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악인의 오만한 삶에 대한 그러한 개인의 애가 시에 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본문의 구조 네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악인들의 실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들의 행동이 종국에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과 마지막을 통하여서 시인인 다윗이 언급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이 6절까지는 이제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의로우심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으며 세 번째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
이러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전에 가득하고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축복에 대한 묘사를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은 다시 언급된 이러한 악인에 대한 모습과 오만한 그러한 모습과 그와 대조적으로 의인의 모습을 다윗이 다시 언급해 주면서 비참한 심판과 악인에게는 비참한 심판과 멸망을 강구하는 내용을 다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의인에 대해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려주심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이 악인, 즉 그 근본적인 인간의 모습은 아담으로 인한 우리의 죄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죄악되고, 또 악한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타락을 하여서 이렇게 끝도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죄악된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 나타난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또 세속주의적인 사상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처럼 자기중심적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모습에 대해서 다윗이 오늘 기록해주고 있는데, 인간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어 실제로 서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혹은 더 낮은 형태로 낮추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을 일으키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을 오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최후의 심판날들을 거부하고 또 자신의 죄악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하면 더욱 악한 행동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 1절 말씀에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악독과 또 분냄을 일으키는 이러한 속임과 또 지혜와 선행을 그치는 죄악된 그러한 죄성들이 가득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밤에 죄악을 꾀하고 또 하나님께 반역할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다는 데에서 더 마음을 쏟고 있을 정도로 이제는 그들이 고의적으로 스스로를 불신과 이러한 죄악의 길에 서고자 열심을 다하고 또 악을 좋아하여 더 악한 자리에 자신을 이렇게 내어버리는 폐역하고 멸망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기를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이러한 사상과 타협하여서 우리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또 때로는 지식을 의지하는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악인에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때로는 경험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분께 기도를 하고 또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또
자신의 지식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는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안에 죄악된 이 악한 악의 모양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러한 악인의 잘못된 관점에서 이러한 이제 초점을 바꾸어서 악인들의 이러한 사악함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 말씀에서 하늘과 바다 그리고 산의 비유를 통해서 그분은 인간이 지닌 한계나 때로는 경계가 없으신 분이시고 무한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람과 또 짐승까지도 모든 만물들을 돌보셔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주인이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이를 통해서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인생들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사랑이 가장 보배롭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보배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귀중하다, 소중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데,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고귀하고 또 비싸고 값진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고 고귀한 사랑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주어지고 있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안식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주님의 길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베푼 사랑의 풍성함을 주님의 집, 곧 성전에 있는 풍족함으로 누리는 삶과 또 강물같이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치는 은혜로 생명과 연관된 우리의 육적인 삶과 또 영적인 모든 공급들이 주님께 있음을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 빛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죽음 가운데 있는 삶에서 벗어나 생명과 구원의 행복을 얻고 또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악인에 대한 이러한 실상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하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믿는 자들에 대한 소망의 기도를 다시 언급하면서 오늘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어 악이 미치지 않고 종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시게 되고 악인에게는 심판이 내리시기를 오늘 다윗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 나의 열심과 또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고 또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삶은 오히려 나의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자신을 의지하는 수많은 세상의 번영과 물질의 소유를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서 오직 우리는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직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의 순결과 하나님의 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속성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들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가운데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또 평안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정직하게 오늘의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직 우리의 삶의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님 나누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악인들처럼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삶 가운데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 말씀 가운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